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정말로 쏜살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나날인데 날마다의 삶에서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전국을 탓하면서 윤보시를 탓하면서 저희가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아버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를 너그럽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 삶이 변화되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2달 되잖아요. 2달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못 느끼세요? 몸무게가 4kg가 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뉴스를 그 전에는 안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뉴스를 하루에 몇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먹는 거예요. 씹어야 되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달 사이에 4kg가 불었어요.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인 박해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과 유대인들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기세가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울이 나중에 보면 다메섹을 회심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뭐가 다른가요? 사울은 회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됐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렸지만은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게 어떤 이유라고요? 사울을 시기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방인들이 우리 구원의 공동체에 합류를 할 것이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다?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걔만 또 못한데 걔들하고 우리하고 동등해진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제거해야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래서 사울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축복을 받을 걸로 여기잖아요. 사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사울은 누구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자, 스데반을 죽인 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로 회심을 했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게 누구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을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 그 즉시 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가 어디죠? 사울의 고향.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거야. 꽃길을 준비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꽃길만 걸어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회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대가가 뭐다? 아라비아 광야 3년. 그리고 다소로 가서 10년 이상. 13년에서 14년을 홀로 지냅니다. 숙성의 과정이에요. 우리 김치는 1년 지나면 쉬어서 못 먹잖아요. 13년, 14년 지금 숙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사울이 이방 선교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신다. 그게 누구다? 빌립이었고 베드로다. 그래서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게 언젠가요? 사울이 다메섹 떠나기 전.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3년 후. 베드로가 그 주변에 전도를 떠난 게 언제? 사울이 다소로 피신한 다음. 그러니까 빌립하고 베드로 전도 사이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은 32절에 그때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빌립이 전도를 마치고 가이사랴로 정착한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때가 그때입니다. 그냥 다소로 가니라 그때 그러니까 그냥 한 줄 사이인데 지금 빌립으로부터 시작하면은 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간 길을 빌립이 간 길을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저기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룻다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욥바 사이에 있는 도시가 룻다입니다. 룻다 그리고 욥바 밑에가 가사입니다. 빌립이 가사까지
가는 광야로 내려갔더니 할 때 가사가 밑에 있고요. 욥바가 있고 욥바하고 가사 사이가 블레셋 평야인데 거기에 있는 도시가 아소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소도를 거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면서 가이사라까지 각 도시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아소도, 욥바, 룻다 아마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안디바드라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정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평야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나사렛하고 세포리스 이쪽에 있는 게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서 가이사랴에서 루따까지 형성되는 게 샤론 평야. 그러니까 루따는 샤론 평야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블레셋 평야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고요. 길이 크게 세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안도로. 그게 지금 해안을 따라서 욥바, 가이사라 이렇게 가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왕의 대로. 그다음에 족장의 대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족장의 길입니다. 저번 시간인가 제가 사울이 아마도 족장 대로를 따라갔을 거다 그랬는데 곰곰이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다른 걸 찾아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왕의 대로가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은 누구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피해서 빙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있을 리는 없다. 그죠? 그러면은 왕의 대로를 따라서 빙 돌아서 다메섹으로 갔을 거다.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길이 세 곳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 욥바를 향해 간 룻다를 갔다. 룻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에냐를 만났다. 에냐는 누군가? 중풍병자다. 8년 동안 중풍병이었다. 자, 중요한 게 뭔가요? 룻다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에냐나 베드로가 중요한가요? 룻다는 분명히 3년 전에 빌립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에냐 중풍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전이 하나님의 때였다면 빌립이 에냐 중풍병을 고쳤겠죠. 중풍병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보셔야 됩니다. 룻다에서 누구를 만났다? 중풍병자를 만났다. 죄인을 만났다. 죄인은 어떤 존재죠? 부정한 존재. 같이 접근하면 안 되는 존재. 자, 그 다음에 36번. 그래서 이제 룻다와 사륜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고 믿음을 가진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36절 보면은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다른 이름으로 도루가 그러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은 사슴. 사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사슴. 선한 눈망울. 착한. 그죠? 이런 이미지인데 그거하고 똑같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냥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많이 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거 조건 중에 뭐가 들어가나요? 기도가 들어가고요. 구제가 들어가요. 기도와 구제가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보시면은 11장
14절 보면은 이건 저기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받을 조건이 이제 이건데, 그 전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10장 2절 보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욥바의 다비다가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자, 다비다는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3년 전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걸로 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믿는 자였기 때문에 죽었고, 그 친구들이 루따로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사이다는 거죠. 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베드로가 오면은 다비다가 살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체는 부정한 거 아닌 거? 부정한 거. 중풍병자도 부정한 대상, 시체도 부정한 거. 그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고 살려냈지만은 아무튼 시체는 부정한 존재. 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43절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 일하는 사람, 가죽을 벗기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짐승 시체, 시체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 8천민이 있었어요. 여덟 가지 직업이 천민에 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갑바치, 백정. 갑바치가 가죽 이렇게 무두질하는 거거든요. 백정은 지금은 그 정육점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도축자는 천민 중에 천민 상종을 안고,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평민들이, 우리가 보통 상민이, 우리가 상남 성놈 그러는데 상민이 평민이거든요. 상민들이 지나가도 이 천민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90도로 이렇게 폴도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가 천민이었어. 그 천민이 누구였다? 무두장이 시몬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부정한 집에 머물렀다. 지금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존재, 부정한 존재, 부정한 존재.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복선을 깔고 있을까요? 이방 선교를 지금 염두에 둔 겁니다. 이방 선교, 특히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 사울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가 나와요. 가이사라는 이미 누가 있다? 빌립이 있습니다. 그죠? 빌립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가이사라는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그리고 가이사라를 지키는 백부장이 누구다? 고넬료다. 서울로 말하면은 수방사 사령관이 고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 중요한 인물을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일까요? 로마에서 인정받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아마도 빌립의 설교도 들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1장 읽어봤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내게 전하리라.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다. 빌립에게서 설교는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상황이 고넬료 상황이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는 어떤 상황이죠? 유대인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자.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합니다. 그 고넬료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보면은 2절을 보면은 3절 보면은 제9시쯤에 9시면은 플러스 6하면은 오후 3시. 그게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환상? 너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나요? 5절 보면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고넬료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보면은 하인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8절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욥바로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방인은 어떤 존재? 부정한 존재.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서 욥바에서 그리고 아직은 만나지 않았지만은 가이사랴에서 만나고 행할 게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부정한 존재들. 베드로에게 그런 소명을 줬고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그래서 다비다를 살렸고, 그 다음에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 셋 다 중요한데 룻다에서 누구? 중풍병자 애냐. 애냐에게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 아니고 베드로였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요. 애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시점이 언제다? 베드로를 만난 시점이다. 그 시점에서 중풍병이 나았다. 물론 이제 그 다비다는 빌립이 있을 때는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심할 때가 언제다? 빌립을 만날 때가 아니고 베드로를 만날 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숙성할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다? 3년이 필요했다. 그죠?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 된장이나 간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있잖아요. 그 숙성의 기간이 필요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다? 설날이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고 그 다음 날이 설날이다. 하나님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설날이다. 하나님의 때를 지금 정해 주셨다. 장소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소. 어디다? 고향 가족들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장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베드로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애니아나 다비다나 고넬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애니아나 다비다나 고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다? 빌립이나 베드로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베드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바로 나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심시켰듯이 우리 베드로들이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이 정하신 설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고향 내 집에서 애니아로 중풍병자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린 내 가족에게, 그리고 다비다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내 가족에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냉담한 이방인인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설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예비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씹다 보니까 살이 4kg가 찌는 변화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성경 그러면은 땅 끝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기 때문에 땅 끝을 생각하거든요. 그 땅 끝이 예루살렘이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선교를 열심히 하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멀고도 가까운 땅 끝은 어디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정. 근데요, 복음이 전해지려면은 땅 끝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 관계로 전해야 돼요. 관계로. 우리 교회가 관계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죠? 관계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어떤 거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마찬가지입니다.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잡초를 뽑고 밭을 갈고 거둬야 되는 거죠.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빌립이 3년 전에 갔던 도시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내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면 문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좋든지 싫든지 우리 사이에는, 내 가족하고 나 사이에는 골이 깊어요. 그죠? 골이 깊습니다. 그 골을 메꾸지 않는 한 그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감정의 골, 관계의 골을 메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앉아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웃사랑. 내 가족이 이웃이잖아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용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필요한 거,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 말을 않더라도 내 동생에게, 내 오빠에게, 내 누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잖아요. 그걸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조건이 있죠. 단 생색을 내지 말고. 생색 내면은 다 없어져요. 그냥 평상시처럼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사랑인 거죠. 그게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으로는 지금요, 서해안 간척 사업할 때
어떻게 하나요? 돌멩이들을 무지하게 쏘아붓습니다. 붓고 또 붓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요, 트럭으로 한두 대 자갈을 붓고 그래가지고 메꿔지나요? 안 메꿔집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까지 돌멩이를 붓고 또 부어야지 그 바다가 메꿔집니다. 골이 메꿔집니다. 가족과의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한 번 채워가지고 골이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채워주고 거듭 채워주면은 처음에는 어떠나요? 쟤 미쳤나? 그러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받을 거야. 너 하지 마. 그죠? 부담스러워요. 그 과정이 거쳐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채워지는 게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더라고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뭐 큰 금액이 아니고 큰 선물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거 채워주는 게 사랑이더라. 정말로 이번 설에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사람이 나나 여러분이 되고, 예배하신 그 곳이, 장소가 우리 가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전도하기 가장 좋은 지금 이때가 내일 모레 설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